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요아스라고 하는 왕을 두 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서론적인 얘기를 길게 이제 요아스가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나 또 부족한 부분들을 나누면서 요아스에 대한 공부는 오늘까지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처음 우리가 다룰 주제는 요아스의 출현 준비입니다. 이제 요아스가 한 살에 도망가 가지고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져서 지내다가 이제 요아스의 나이 7살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1장 4절입니다. 11장 열왕기하 11장 4절 4절의 시작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일곱째 해에. 이거는 이제 요아스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일곱째 해 그러면 왕이 된 뒤에 일곱째 해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번에는 요아스의 나이대를 맞춰서 일곱째 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예, 여기 보니까 가리의 백부장, 그렇죠?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 또 호위병의 백부장들, 그러니까 호위병들의 백부장하고만 잘 언약이 되면 그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부하를 건드리는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휘하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이 일에 함께 참여가 될 수 있겠죠. 이처럼 지도자급 사람들을 불러서 어디서 모의를 합니까? 성전에서 거룩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직무상으로 경건한 시민들이며 또 군인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이 일에 함께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그것은 곧바로 여호야다나 요아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여호야다가 선별에 부른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겠죠. 믿지 못할 사람을, 저 사람은 긴가민가한데 저 사람을 끌어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저 사람이면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나 뭐 세상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왕이면 저 사람한테 뭐 맡기면 불안해. 걱정이 돼. 예? 한번 일을 부탁해 놓고는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챙겨보아야 되는 그런 사람. 이거 오랫동안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죠. 예,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한테 뭐 부탁하면 틀림없어. 예,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한 때 분명하게 해놓을 수 있는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이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어줄 만한 사람. 예?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자꾸 실망만 안겨주고 이런 사람으로서는 여기 함께 동역하기 어려운 위험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모든 일들을 어디에서 진행을 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언약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죠. 네? 아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직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또 믿음직스럽기도 하겠죠.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키는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저나 여러분 우리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을 지켜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일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한 이 언약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이제 좀 이따 보면 알지만 아달랴 입장에서 그때 6년 동안 여왕으로 통치하던 아달랴 입장에서는 반역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태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4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왕자를 그들에게 보였다. 자, 몇 살짜리 왕자예요? 7살짜리 왕자예요.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믿고 어떻게 이 일을 도모하겠느냐? 저렇게 어린애가 뭘 할 수 있겠나? 저렇게 어린애를 왕으로 옹립했다가 이거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이런 생각이 가능하겠죠. 아무리 어리더라도 다윗의 왕손이지 않는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다윗의 왕손이 바로 이분이 아닌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일에 함께하는 믿음의 마음도 가능할 거예요. 그들은 후자의 마음을 택했어요. 그래서 어린 7살짜리 왕손이지만 다윗의 왕손, 하나님의 그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 안에서 그들은 소망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라는 것이 아주 작은 불씨죠. 그 아주 작은 불씨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불씨만으로도 큰 희망의 미래를 보고 결단하고 협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절대적인 근거는 뭐냐? 성전이라고 하는 바로 이 공간이에요. 성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어떤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코람데오, 바로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 여호야다가 도모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린 나이에 왕손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이 엄숙한 사명감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좀 책임감 있게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일 때는, 교회에서 하는 일일 때에는 더더욱더 우리가 그런 거룩한 책임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에서 하는 일이죠. 그런 점에서 이들은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지도자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치밀하게 이 준비를 합니다. 그 뒤에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많지 않은 군사들을 여러 대로 나누어서 만약에 위험한 상황에 대비도 하고 그러면서 앞장서 나갈 사람들도 정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방비하고 최선으로 준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인원이 적으니까 인원이 적어서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부정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인원, 있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포자기보다는 최선의 노력이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저력을 이루게 되는 것을 그들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런 제도약의 저력을 모을 때예요. 안타깝게도 50주년 희년을 맞는 때가 아직은 코로나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지난 3년간 꾸준하게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오다가 50주년 희년을 맞아야 되는데 오히려 3년여간 침체 일로를 겪다가 우리가 50주년을 맞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끊임없이 50주년이다라는 희년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제도약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 목사가 하자고 하시면 하자고 하면 또 교회가 하자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그 일에 마음을 좀 들여보세요.
그 일에 합력하는 마음을 주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이분들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갔는지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다 했으니까 이제는 요아스의 출현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준비하는 얘기가 11절까지 길게 이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예, 이제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요아스를 왕으로서 옹립하는 얘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몇 가지 절차를 진행하죠. 이런 절차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대관식이라고 하죠. 대관식. 물론 그 당시 일반적으로 치르는 모든 만방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성대한 대관식은 아닐 거예요. 아직은 몸조심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축소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절차들이 잘 진행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로 하는 일이 뭐예요? 왕관을 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관을 씌웠다. 왕의 권세가 주어진 거죠. 외적인 권세예요. 이분이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타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상징, 그게 뭐예요? 왕관이에요. 교회로 얘기하면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안수집사라든지 권사라고 하는 것에 이 직분에 위임된 권위예요. 직분에 위임된 권위. 여러분들이 제가 하잘 것 없어도 저에게 깍듯하게 잘 대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김명준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라고 하는 호칭과 함께 목사로서의 이 직분에 있는 권위를 따라서 저를 대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나이는 7살 어린 나이지만 그가 왕이다라고 하는 왕관을 씌워서 그의 직분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타에 알려주는 왕권을 인정하는 그런 일을 제일 먼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보통은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하는 두 번째 일을 하죠. 이게 뭐예요? 율법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책을 주었다. 그것은 왕들을 세울 때나 우리가 모세나 여호수아를 세울 때, 특히 이제 여호수아서 같은 데 보면은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면서 덧붙인 말씀이 뭐예요? 너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대로만 해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바로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죠. 이 율법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지도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지도력을 표현하는 거죠. 말씀에 위임된 권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후자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말씀에 위임된 권위, 아까는 직분에 위임된 권위를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말씀에 위임된 권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에 위임된 권위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미래가 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얘기합니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영적인 축복의 증거인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황적으로 보면 외적으로 기름을 붓는 거지만 그것이 외적으로 부은 기름을 의미만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내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내적인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내적인 권위는 이스라엘은 기름을 부어 표시를 했지만 사실은
앞으로 요아스의 사명이죠. 요아스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에 위임된 권위도 있고 말씀으로 위임된 권위도 있지만 영적인 권위는 결국 목사가 스스로 노력해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공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간직한 그 은혜에 머물지 않고 그 예수로 통해 내 안에 채워지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보았던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계속적으로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의 심령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목사만 아니에요. 여러분 중직자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중직자들에게 뭘 해요? 안수를 하잖아요. 이제 5월 14일 날 정상적으로 임직식이 된다면 그 5월 14일 날 무릎 꿇은 중직자들에게 우리가 안수를 해요. 목사가 손이 여러 개가 아니라 목사가 손이 두 개인데 하나는 마이크를 잡아야 되고 이제 하나는 손이 남아서 그때는 무선 마이크를 좀 써볼까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임직받는 분들이 지난번 임직식 때는 이제 한 분이었기 때문에 장로님이 한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손에 마이크 잡고 한 손으로 하고 또 다른 분들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나기도 했는데 어떻든 가능하면 한 손 내지 두 손을 써서 기름을 부을 때 그때 목사가 손 얹는 것이 다 부족하니까 같은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때 임직식에 도움을 주러 오신 목사님들이나 또는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손을 얹어 주시잖아요. 그 손을 얹는 건 뭐예요? 그 손을 얹는 건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말 기름을 부었지만 이제 우리는 손을 얹어서 영적으로 기름 부음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직식이 있기 전에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이번에도 이제 평일로만 30일 동안 제가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 뭐 꼴딱 새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강단에서 기도하는 여정을 지나게 되는데 그 여정 동안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내게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 주시도록. 하나님이 먼저 내게 부어 주셔야.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손 얹는 분들이 과연 충만한 사람들인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늘 있어요. 직분상 손을 얹는데 직분상 손을 얹지만 그분들이 충만하지 않은 분들이 손을 얹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염려고. 아마 그 앞두고 있으면 제가 많이 당부를 하겠죠. 건방지지만 오시는 목사님들께도 성령 충만하게 준비돼서 오시도록 저는 미리미리 몇 번씩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일정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도록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상황에 따라서 팜플렛 나오면 팜플렛 보내드리고 이렇게 해서 미리 우리 임직식이 이때 있다는 걸 알고 미리미리 기도하도록 준비해 주시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알려드려요. 자, 손을 얹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날 무릎 꿇은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무릎 꿇은 사람들은 더 준비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름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임직식 한 번의 기름 부음으로 평생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안수 받은 지 이제 거의 이제 4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근데 안수 받은 그 한순간의 기름 부음으로 저희의 목회를 이어오고 있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어떠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죠. 7살이냐 30살이냐 40살이냐 50살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름 부어졌느냐. 하나님의 일은 기름 부음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건 왜 세워요? 평안하자고 든든히 서자고 이번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하지만 직분을 세우는 이유는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교회에 혹시라도 있는 문제를 가라앉히고 더욱더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직분자를 세우면 문제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기름이 안 부어져서 그런 거예요.
기름은 안 부어지고 사람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일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교회가 직분자를 가짐으로 더 평안하고 더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심각한 불행이죠. 본인한테도 불행이고 모든 교회에 불행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부어져야 됩니다. 여기 오늘 세 번째 얘기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왕관을 씌는 것이 중요하고 율법책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기름 붓는 것은 세 번째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니에요. 기름 붓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네? 어노인팅 하는 거, 기름 부어지는 거, 이것이 중요해요. 피택받은 임직자들, 취임하는 임직자들은 그날을 향해서 기름 부음 받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피택받은, 임직받은 이후로 더 기름 부어지기를 위해서 더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 생활이 되고 은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 영성의 모든 것을 보충하고 결실하게 되는 것이 기름 부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본에 우리 임직식을 전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놀랍게 기름 부어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임직식 이후가 달라질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알잖아요. 초대교회가 뜨겁게 기름 부음 받을 때 120명이 3,000명의 구원을 이루고 5,000명의 구원을 이루고 이 대단한 역사는 기름 부음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목회자도 잘 준비돼야 되지만 우리 교회 모든 기름 부어 세워진 일꾼들도 열심히 있게 기도하면서 기름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붙이죠. 그게 뭐예요?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할렐루야. 무리가 박수했다. 무리가 호응과 격려, 후원과 격려, 이 표시를 내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지만 잘 해낼 거라 믿으면서 지지를 보내는 표시가 뭐냐? 바로 박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름 붓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요. 그리고 육적으로 박수를 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잘 해주세요. 우리가 준비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기름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돼. 우리의 할 일이 뭐예요? 박수하는 거예요. 네? 임직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아니면 이렇게 세워질 수가 없다. 우리 어제 새벽에 보았잖아요. 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꼭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뭐 별 장난을 다해서 되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단 이 사람이다 해서 세웠으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에도 마찬가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인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7살짜리 왕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박수하면서 왕의 만세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외적인 모든 절차와 준비가 잘 갖추어져서 새 왕, 새 일꾼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요아스 왕의 즉위식 장면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일꾼들이 세워지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세워지는 일꾼들도 이와 같은 은혜 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시기에 여왕 노릇을 하고 있는 아달랴의 반응이 나오겠죠. 아달랴의 반응이 그 뒤에 13절 이하에 나와요. 자, 14절을 볼까요? 14절 아달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봄에 왕이 규례대로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쳐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예,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사실은 적반하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 14절에 보면 옷을 찢으며 외쳤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옷을 찢는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어요. 지금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억울해서 옷을 찢은 거죠. 여자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의 왕권이 휘청거리니까 억울한 마음에 옷을 찢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옷을 찢는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예요? 회개할 때죠. 회개할 때. 아달랴는 지금 억울해서 옷을 찢을 게 아니라 분해서 옷을 찢을 게 아니라 회개의 의미로 옷을 찢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그러지 않았어요.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사실은 이 말은 자기가 6년 전에 들었어야 될 말이죠. 6년 전에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면서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는 그때가 사실은 진짜 반역인 거죠. 이 자신이 한 반역의 일은 생각지 않고 그의 권력에 취해서 그녀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녀는 그녀의 마지막을 만나게 됩니다. 15절을 가보십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요 말은 좀 기억을 해두셔요. 좀 이따가 한 번 더 언급할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떻든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여러분 아까 중요한 약속, 언약을 세울 때는 여호와 성전을 일부러 찾아가서 그 성전 하나님 앞에서 서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달랴를 심판하는 거예요. 아달랴에게 벌을 주는 거예요. 이 벌 주는 일은 성전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은 피 흘리거나 성전은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성전은 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성전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요. 네? 교회는 살리는 곳이지 죽이는 곳이 아니에요. 네? 저 사람 밉다. 저 사람 싫다. 그래서 따돌리고 미워하는 곳이 죽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살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죽이는 일에는 어떤 사람과도 도모하지 마셔요. 그 죽이는 대상이 누구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그런 도모를 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도 뭣도 아닙니다. 교회는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살리는 곳이에요. 죽어져가는 영혼을 데려다가 그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구원의 은혜 안에 이르게 하는 곳, 바로 이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죽이고자 하는 모든 작당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잊지 말아요. 왜 잊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뒤에 나와요.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그렇게 성전 밖에서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그 다음 16절에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원목 길게 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12장으로 가면서 요아스가 도대체 왕이 되어서 한 업적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12장 2절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자,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적어도 여호와의 교훈을 잘 따를 때에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잘 따를 때에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스라엘 왕은 유대의 왕이든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든 결국 이 평가에서 엇갈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우리가 참이냐 거짓이냐, 정직하냐 거짓말이냐, 이 정직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왕다움을 지켜나갔느냐는,
하나님 앞에 목회자다움을 지켜나갔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의 정직이에요. 예? 여러분 모든 사명자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직의 수준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의 정직이에요. 그래도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요아스가 한 중요한 업적 하나를 말해요. 이게 뭐냐면 성전을 정비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1차 시도가 4절 이하에서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1차 시도는 실패를 했어요. 거기 보니까 1차 시도를 할 때는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들의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그러나 그게 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의 방식은 그런 거예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이 아는 사람들에게만 성전 재건의 비용을 보조하도록, 헌금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헌금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제한이 되겠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제사장들이, 저는 나쁜 의미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보이는 내용들로 보면 제사장들이 그렇게 도움의 부조를 받았어요. 헌금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어요. 왜 옮기지 않았는지, 일을 할 줄 몰라서 옮기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성전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생활이 어려워서 아마 당장 급한 대로 그 생활에 보탬을 얻느라고 그러느라고 되지 않은 이유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8절에 가보시면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이걸 누가 제안했냐면 왕이 제안을 했어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이름해가지고 헌금 모아가지고 이걸 해봐라 했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걸 계속 맡겨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 반발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들에게서 그걸 거두어 드렸어요. 당신들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1차 시도의 실패를 인정하고 두 번째 방법을 쓰게 됩니다. 9절 이하에 보면은 9절을 한번 볼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 문 어기 오른쪽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좀 더 확장이 된 걸 봐요. 성전 입구에다가 헌금 궤를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헌금을 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있는 헌금되어진 내용들도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그 뒤에 내용에 보면은 직접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물질이 주어져서 일이 진행되는 걸 봅니다. 15절로 가볼까요? 15절로 1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은즉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죠? 그래서 성전 문 밖에 모금함을 두고 와서 드려라 하고 이 일로 인하여 백성들과 모든 방백들이 기쁘게 헌신하는, 역대하 24장에 보면 평행 문구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24장 10절에는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쁘게 헌신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의 헌신을 통해 여기 14절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일이 잘 진행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아스가 적어도 여호야다의 생전에는 이와 같이 성전을 재건하는 등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있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여호야다가 그냥 무한정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요 다음 본문은 역대기서로 가볼게요. 역대하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열왕기 상하 뒤에 역대 상하가 있죠. 역대하 24장. 15절을 가보겠습니다. 15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오랫동안 살았지만 아마 사명이 있어서 오래 살지 않았나 싶어요. 그가 130대까지 그때까지는 그가 요아스가 어떻든 좋은 왕으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 16절에 대단한 말을 적고 있어요.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어디에 장사되었다고 그래요? 열 왕들의 묘실에 장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아닌데 제사장인데 왕하고 똑같이 인정을 하고 그를 왕들이 장사 지내는 그 묘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얼마나 훌륭하게 그 역할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17절에 가보십시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생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영적인 지도자 여호야다가 사망하고 난 뒤에 요아스가 돌변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방백들의 말을 들으면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방백들의 간악한 꾀에 넘어간 거죠. 어쩌면 요아스가 아직은 좀 왕권이 좀 강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방백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듣느냐라고 하는 차이예요. 여러분 그 뒤에 19절을 가보십시다. 19절에 누가 나오냐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아니 19절에는 아직 스가랴 안 나오는구나. 19절은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요아스가 방백들의 말은 듣고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는 쉽게 갔는데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시는 그 모든 경고의 말씀들은 외면하여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이 되는 들어야 할 선지자들의 소리는 듣지 아니하고 독이 되는 듣지 말아야 할 방백들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점점 악의와 악독이 발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순이에요. 결국 어느 쪽으로 귀가 열려 있느냐 하는 거죠. 네? 어느 쪽으로 귀가 열려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귀가 열려 있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을 향해 귀가 열려 있느냐. 아내나 남편이나 가까운 지인이나 이들의 옳지 않은 말에 귀가 열려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느냐. 결국 요아스는 여호야다 생전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는 그 귀가 닫혀버리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앞에 여기는 안 나오는군요. 열왕기하 12장 17절 동행 구절에 보면은 여기에도 어딘가 나올 텐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와요. 그때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군대가 막 물밀듯이 쳐들어오면서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해옵니다. 그때 이 요아스가 아마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악의와 악독이 가득한 불신 우상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 아람 왕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은금, 예? 아주 중요한 성물이죠, 성물. 은금 기물들을 다 내다가 그 왕에게 갖다 주고 우리 살려다고 하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성전이 하나도 귀해지진 않은 거예요. 성전이 하나도 존귀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귀한 것들로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그 물질로 사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그에게 20절 이하의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거기 스가랴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21절에 보세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어디서 죽였다고 그래요? 성전에서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처벌할 때 성전 안에서는 안 했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요것과 비교하기 위해서예요. 오히려 요아스와 이 악한 무리들은요, 성전 안에서 이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눈이 뒤집히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죽이는 데가 아니라 살리는 데인데 불구하고 그 살리는 성전에서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가랴를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22절을 가보십시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실언하여 주옵소서. 누가 죽을 때? 스가랴가 죽을 때. 스가랴가 죽을 때 하나님 꼭 보시고요. 하나님이 꼭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감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감찰하셔요. 예? 더군다나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성전에서 함부로 악한 일 하지 마셔요. 우리가 성전 밖에서도 악한 일을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악한 일을 도모하게 되어질 때 그거 하나님이 다 감찰하셔요. 그대로 다 갚아주셔요. 네? 하나님이 다 갚으셔요. 어떻게 갚으시냐? 나중에 이 사가랴는 이 요아스는 결국 자기가 그렇게 총애했던 방백들 그 부하들 가운데 반역을 저질러 가지고요. 그 반역들 자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의 말 들었더니 결국 그 사람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돼요.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느냐? 여호야다는 왕이 아닌데도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는데 그는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40년 동안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40년 동안 왕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해요. 가장 불행한 결말을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됐지만 한 가지 말씀만 찾아보고 오늘 얘기를 마칠게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감찰하셨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예요. 34절, 23장 34절. 제가 34절 읽을게요. 여러분은 35절을 읽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 증거되고 있어요. 누가? 사가랴의 죽음이. 여기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바가랴의 의미나 여호야다의 의미가 같아요.
결국 이 바가랴는 여호야다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예요.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셔요. 결국 누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억울함을 신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억울함을 신원해요.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억울한 피를 흘리면 안 돼요. 억울하게 모함하면 안 돼요. 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아스를 통해 또는 요아스의 어리석음을 통해 우리가 한 번 더 깨닫고 갑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는 일들은 더욱더 기억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재단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재단. 앞으로도 더 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살아나는 능력 있는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쑥 요아스를 공부했습니다. 왜 요아스를 공부하게 했는가?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재에서 언급하는 요아스를 공부했습니다. 어려운 때 작은 희망의 불씨였던 요아스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이 활활 일어났던 것, 바로 그것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아스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고 어려운 시기에 희년을 맞았지만 우리는 다시금 재도약할 그 힘이 미력하게 이를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희망을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불씨라도 희망을 붙들고 희망을 노래하며 희망의 2023년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아스를 공부하게 된 두 번째 이유도 놓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말을 듣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될 때, 그 마음에 자라기 시작한 악의와 악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하시려고 요아스를 공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재단 신월제일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누군가를 외면하도록 왕따시키도록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누구를 사랑하고 아끼라고, 특별히 상처 입은 자, 특별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그들의 아픔을 싸매주고 일으켜 세워주며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어주는 능력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5월달에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더 열심히 있게 기도로 준비하여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새롭게 세워지는 중직자들 위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이 교회 위에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후반기에는 전반기의 뜨거운 잔치들로 통해 준비된 밑거름 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2023년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00번째 귀한 예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와 예물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대로 놀라운 응답과 소원의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